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 때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때도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비로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장 2절.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준비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3절에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7절, 8절, 9절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래요?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평탄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에게 전쟁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희노애락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하고 말씀 없는 자는 다 해악자가 와서 먹어버려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쭉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가 나죠.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이 땅에 있는 세리, 돈 이런 것들이 탁 막아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돌밭 가운데 있는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해악자가 와서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사단은 믿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시간이 돼서 오는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드리던 예배 또 오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말씀 앞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은 뭐였죠? 2장은 정탐꾼 2명을 이제 어디로요?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2장 3절에 이미 여리고의 그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기생 라합이라는 자가 자기의 지붕 밑에 숨겨주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는 정탐꾼을 따돌려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밧줄을 매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게 붉은 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 그러나 그날 약속하죠. 이 전쟁이 끝나고 당신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나와 우리 가문은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며 그 증표를 달라고 말을 했던 기생 라합. 그런데 여러분 2장에 우리가 한번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은 요단 강을 건너는 도강이 이제 비로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1장 2절이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뭐요?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열방까지 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1장 2절은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는 일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도강을 하는데 도강의 첫 번째는 뭐였죠? 준비하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기이한 일을 보리라. 뭐를 하면? 3장을 빨리 보세요. 3장. 뭐라 그랬어요? 네,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성결이, 거룩함이, 깨끗함이 결국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를 명령하는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있었죠? 무엇이죠? 들어서라는 거죠. 그 물에,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몇 가지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사장의 의미는 뭐예요? 사장은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요단 강을 건넌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며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요단의 물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하라 그랬죠. 4장 6절로 가세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후손들이 묻게 되면 7절,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것이죠. 그게 또 어디에 나와요? 21절에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22절,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길갈에,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결국은 기념비를 세웠던 이 길갈은 나중에 하나님이 베델과 길갈은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를 나눴던 이곳이 뒤에 쭉 역사서에 가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은 무엇을 오늘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5장 1절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여리고 앞에 딱 갔는데 여리고 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의 첫 입구에 있는 여리고는 요새일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지켜져서 아무도 그곳을 뚫을 수 없는 그곳을 오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쳐들어가야 되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저는 요새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두 가지가 그냥 떠올라요. 그 한 가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보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순종의 콜라보가 이루어질 때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오늘 굳게 닫힌 이 철옹 장벽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아이성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 요단은 건넜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은 몇 규빗? 2000규빗, 1km에 해당하는 2000규빗 떨어져서 백성들은 가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거룩함 앞에 우리가 가까이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이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그리고는 5장은 여리고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2절에는 이제 그 문에 쳐들어가라, 공격해라가 아니라 1장에서 5장까지가 전쟁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쳐들어가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2장에는 보니까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미송이, 할례가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0절로 가세요. 창세기 17장 10절. 이미 아브람 때 하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과 후손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약속하는 증거로 너희는 거룩하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다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예요?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 가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 할례를 받은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유월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네,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광야에서 낳은 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막 이런 전략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이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태평스럽게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임을 약속하는 증거인데 결국은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낳은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냐면 5장 4절 5절 한번 가보세요. 4절에 아주 정확히 돼 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 가운데 먼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할례를 우리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가면 너희는 외적인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과의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계속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 주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명확하게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을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출애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출애굽하면 그냥 구원 얻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계속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아는 것에 화석화된 신앙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자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들이, 요새 우리 마리아가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서 헤어졌잖아요. 토요일날 그 길거리 다이소 앞에 누가 앉아있냐면 이렇게 종이를 주는데 집사님한테 접근해. 그래서 뭐예요? 나는 뒤에서 봐도 누군지 다 알지. 그랬더니 유월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씹으러 싸. 그래서 유월절이 뭐요? 그랬더니 집사님 두 분이 우물쭈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알아서 좀 맡아주세요 이러고 자기 쑥 빠지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이게 내가 그냥 쓱 가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경계를 해. 유월절이 뭐요? 예수님도 유월절 지켰어요. 옌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이미 통과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때에 무슨 토요일 안식일 유월절 구약만 믿는 이 거시기들. 나 맨날 아주 방송 심히 걸려가지고 유튜브 내리라 그래서 이제 싸울 거야 나 이제. 나 다른 건 몰라도 싸울라 그래 이제. 이게요 여러분 할 말도 못하게 이제는 뭐 차별법이고 막 이래서 큰일 났다니까.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이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지 않으면 고백하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대니 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고백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7절은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런가 하면 9절에 길갈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 길갈은 여러분 써놓으실래요? 굴리다라는 의미야. 굴리다. 이렇게 굴리다 있죠? 굴리다. 이게 시편에는 무슨 말씀으로 나오냐면 주님 나의 죄가를 도말하지 마소서. 나의 죄를 계속 굴리고 굴려서 눈덩이처럼 크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가를 나에서 멀리 해달라고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기도에 이 도말하지 마소서라는 게 있어요. 굴리다라는 굴리다. 굴레 있죠? 굴레가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에 야 너의 혀가 너의 인생에 굴레가 돼서 어거한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굴리다. 자,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거기 나와 있죠. 9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애굽의 수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에서 길갈. 수치에서 떠났다는 게 수치를 굴려가지고 나를 자유하게 펴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를 내볼게요. 왜 오늘 여기에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애굽의 수치. 지금 광야의 수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서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했어? 그런데 너네 광야에서 살아가는 꼬라지가 왜 그래? 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조롱했던 장면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너희 그러더니 자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수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길갈. 여러분 자녀 이름 지으시려면 길갈 별로 안 좋다. 네. 억양이 그렇다. 길갈. 근데 의미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말씀같이 나눌 때 이 의미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비슷한 의미. 수치,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름. 요나단의 아들, 전쟁 중에 유모가 땅에 떨겨서 다리가 절개되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누구? 무비보셋. 그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수치를 오히려 자기가 안고 살아갔던 사람의 이름 뭐예요? 뭐였죠? 제가 그때 막 대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스보셋이라 그랬죠. 이스보셋.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치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14일 저녁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죠. 할례도 하고 지금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은 들리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 성문이 출입하는 자가 없고 굳게 닫혀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저 위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떼거지로는 올라오는데 걔네가 돌격 앞으로 할 줄 알았더니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거기서 막 이상한 짓을 해. 뭐 7바퀴 막 돌고 막, 그죠? 여러분, 저는 이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 전쟁이 실제 나면 제가 해보니까, 저도 강릉잠수선 참전용사라고 제가 늘 그랬는데 200발 1초 안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없어. 살겠다고 연발로 200발 놨더니 좀 있다 보니까 좀이나마나 잠깐 당기고 났더니 나인데 지급된 탄이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수류탄 2발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로 그냥 버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워요. 전쟁이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은 태평스럽게 너희는 할례를 받고 이번에는 또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요. 저는 오늘 여기 지나가면서 문득문득 우리 교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나가서 전도 못하면 예배 잘 드린 게 전도다. 나가서 전도 못하면 가족 전도가 가장 쉽다. 가족 전도해라. 늘 여러분께 강조해. 나가서 전도한 사람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예배 드린 사람 몇 명이나 조금 전에도 숫자 세다 갔어. 근데 우리가 탁 말씀에 몰두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말씀 사모하는 게 뒤서도 다 누구한테 문제는, 편사라 집사님 뒤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말씀. 아멘 아멘이에요? 아니면 주님 나 졸려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다 안다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때에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눈에 불을 켜고 말씀 가운데 살려는 백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두려울 거예요. 처음엔 흉을 보겠죠. 저놈들 미쳤다. 그런데 때가 되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가 주일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유일하게 한 번 예배드린 게 자기 신앙의 전부인데도 그 키프리아누스 역병과 안토니우스 역병이 15년씩 9차례 있을 때 로마 시민이 절반이 죽을 때도 기독교는 100배로 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의 예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때에도 성도는 예배함이 주님 앞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12절. 12절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누가 보시고 12절.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가 좋은 때였나 봐요. 소출이 있는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걷어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시지 왜 걷어가지? 이럴 때가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라는 게 있어요. 살아가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도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인정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하지만 서로 잘하지 못해요. 왜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만남이 끊어져야지만 사는데 매일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죽는 소리 하는 사람끼리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안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만나가 이제는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언제 끊어졌나요? 하면 오늘 12절 말씀까지 만나가 있고 그날부터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나가 이제 끊어지게 됐어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른 소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당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나가 끊어져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만나가 끊어지면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기만 한다면 만나 뒤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라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이 불이 같지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오늘 여기 고3 아이들 사실 가서 공부해야지 여기 있게 생겼어요. 얘네들 근데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매일 예배 핑계대고 남 잘 때 공부하면 되는데 예배를 핑계대고 참. 미송아 그러니 안 그러니? 미송이 말 안 하지, 못하지. 미송이 열심히 해요. 용연이 그래 안 그래? 네, 말 안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그래서 제가 계속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승리로 바꾸는데, 그러려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말 안 되는 전쟁을 할례를 해라, 성결케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뭐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 기이한 방식을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 지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저기 예루살렘에 무슨 어머니가 어쩌고 그런 애들은 다 그 집부렁 잘못 믿는 거예요. 점잖게 가판 떼놓고 이러면서 파수 어쩌고 그러는 분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지, 무슨 왕국인에만 남아가지고 거기에만 구원이 임한다는 게 다 거짓부릉인데,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호도하니까 자꾸 거기에. 그래서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저도 여러분 부지런히는 가르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래요. 어제 저한테 스승님, 처음 보는 사람이 전화 줘서 스승님, 10몇 년 동안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기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라디오 방송 진행할 때마다 매일 적어. 근데 희한하대. 자기가 무슨 의문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딱 그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목사님 말씀이 자기한테 계속 하는지 자기는 한 번도 빼놓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보고 스승님 제자로 여겨주시고 좀 찾아달라고. 마음에.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가운데 없으면 다 저 사단이가 다 데려가요, 사단이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3절,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13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았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이냐. 쉽게 얘기하면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 한 사람의 칼은 누구냐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군대 장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건을 평행하게. 왜?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호렙산 출애굽기 3장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왜 이런 평행 구조로 지금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고 모세 계속 이렇게 평행 구조. 그건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이 백성을 끝까지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또 걸어가는 자잖아요. 만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가세요. 만나.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고 그 땅에 소출을 주었는데 만나. 요한복음 6장. 네. 6장 26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만나를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을 믿는 것. 32절이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떡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가 줬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만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먹던 그 만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자꾸 믿음으로 예배로 살래.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먹던 그 만나가 없어. 목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만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6장 가세요. 여호수아 6장. 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따라가는 데까지 갈 거예요. 6장.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6장 1절. 강하고 견고한 성읍임을 보여주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셔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또 나오고 또 어떻게 하라고 10절이 되면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사장 7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시고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권 에스더 집사님,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은 20절에 실제 한번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네, 그리고 백성에게 또 이렇게 준비하라면 3번이 나와요.
전쟁이 이제 뭐 돌격 앞으로 할 줄 알았더니 6장에도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가 이것을 준행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오고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20절에 가서 이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그냥 얼마나 손쉽게 되는지 몰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하라 한 게 이제 실제 20절에 가서, 그러니까 6장은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그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예언자의 역할을 해요. 예언자는 나비인데 내가 눈을 감았더니 뭐가 보인다 하고 뭐 예언의 은사 있다, 말씀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찾아가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나무 몇 번 흔들고 콩 몇 번 던지고 그래 땅 아니 땅 이거 부채도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 뭐냐?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가운데 통로자가 나비, 예언자예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또 여호수아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죠? 말씀에 이 백성이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하는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 똑같아.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꾸 하려고 더 바빠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 드리고서도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냥 여리고만 계속 돌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뭐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가는 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6장 2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바꿔주셨어요. 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건 완료형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병듦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한 그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재방송에 불과하지. 마지막에 가면 박찬호가 분명히 던져가지고 승리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승리를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재방송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세상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다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3절, 4절, 5절, 6절 쭉 보시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만 그 성을 7번 돌라. 단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부는데 언약궤 앞에 가서 부르라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서려면 양각 나팔을 부는 7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7이라고 하는 게 3절에서 4절은 4번 나와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을 의미하죠. 이 전쟁은 비정상적이지만 영적인 전쟁이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7나팔, 7제사장, 7번 돌아라, 일곱을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은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백성들이 준행하고 순종하면 전쟁은 반드시 약속대로 승리할 것을 보여줘요. 민수기 10장 8절 9절로 가보실래요? 민수기 10장 8절 9절. 네, 성경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꿰뚫어 읽어야지 말씀이 정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확지 않아요. 왜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지 민수기 10장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원리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마지막에 나팔을 불라고 한 것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승리했다. 6절에서 7절 갈게요. 제사장 7, 양강 나팔 7,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 8절에서 9절 가보세요. 무장한 자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8절에서 9절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전쟁은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무 때나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주먹질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아 죽을 놈이 없어요. 준비하고 있고 엎드리고 있다가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한 방으로 제압하는 거지, 여러분 계속 펀치 잼 날린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날까지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 막 나팔을 불면서 그 백성들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침묵은 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사람의 말을 섞을 것이 아니라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을 뺑뺑이 7번 돌면 무너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요.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렵죠. 6째 날까지는 한 바퀴만 도는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돌면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고 믿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철제 무기가 있고 뭐 해서 힘이 세가지고 이게 당연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 전쟁 뭐 우리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했다고. 근데 계속 여호수아는 우리가 준비한 건 없는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번 돌라는 것도 뭐 7번 완전 숫자인데 돌면 저기 왜 무너져? 라고 우리는 하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없는지를 여러분이 묻기를 원해요. 온전한 순종이 없게 되면 내 삶을 매여 있고 묶어 있는 묻은 것이 내 삶을 열리지 않고 닫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여전히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일이 그냥 단순히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온전히 내가 신뢰하지 않거나 온전히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고 보니까 2년 3년 됐는데 뭐 빚이 3천 되는데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어쩌다 오는 사람은 뭐가 있네 없네, 너무 작다, 뭐 밥이 맛있는데 난 떠나야 된다, 떠난다는 사람만 많지. 뭘 보고 믿겠어요? 이거 개척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저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녁마다 계속 그냥 맨발로 둘이,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님이죠. 계속 얼마나 덥냐, 에어컨도 없어요. 누가 봐요? 그냥 우통 후라까이 하고서 그냥 벗어 치우고서 둘이 문 걸어 잠그고, 건물이라는 거 3년째 처음 생겼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 천바퀴 돌고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걱정 대신 담대함 주셔서, 그래서 이 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신이 빼놓는 것 같아, 집사님. 계속 하니까 어지럽다 보니까 내 생각은 없고 이제 하나님으로, 요것도 다 위지하게, 얘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뺑뺑이 돌면 뭐 이거 괜히 이단 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네. 어쨌거나 전 그랬어요. 계속 돌다가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데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잠을 잘 자요. 잠 못 잔 사람은 우리 집사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자제를 오고 저 온풍기 저런 거, 난 카드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어. 저거를 10개월 할부 이런 제도를 이제 지금 알지. 그날은 사면 그냥 일시불로 다 내는 건 줄 알고, 일시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집사람 문자로 왔는데, 집사람 카드였으니까 3천만 원 갚으라고 왔으니 잠을 못 자지. 한 번도 빚을 져보지 않고 막내딸로 용돈 받아가며 그렇게 살다가 웬 남자를 만났는데, 저인도 오늘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당신에게는 영원한 제자가 있지 않냐.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고3 때 우리 집사람의 선생님인데 자기가 영원한 희생제물이 돼서 이제 아까 사라졌으니 당신은 참 제자훈련 잘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못 믿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순종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을 들어와서 진영의 잔이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전한 대로 그 백성이 또 순종하고, 14절에는 둘째 날에도 순종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15절에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일곱째 날은 이제 승부를 보는 날인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뭐 놀라운 기적을 막 한다 그랬는데 잠을 쿨쿨 자고 뭐 대낮인지도 모르고 자면서 기적은 그렇게 바라는 게, 도둑놈이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데. 부지런해야지 뭘 하지, 잘 거 다 자면서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냐고요. 이게 어디 나왔어요? 우리 가볼까요? 네, 3장 1절. 이제 요단을 도하하는데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죠. 어디? 시딤에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사흘 동안 다 준비하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들이 언제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언제 기적을 봐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뤘다는 일이 많아. 새벽에. 자, 그래서 16절에서 19절로 갈게요. 이제 건너뜁니다. 라합이 나오게 되고 구원이 라합의 가정에 이뤘고,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결국 약속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가세요. 신명기 7장 2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26절, 27절에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여리고를 건축하지도 말고 수축하지도 말고 뭘 쌓지도 마라. 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장 2절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혼인하지 말며 제단을 헐며 우상을 불지르며 쭉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지시해 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조차도, 아니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0년 동안 광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제는 그 죄악과 저기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하고 언약을 맺고 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전쟁이 하면 전리품도 갖지 말고 그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가나안에서 인생을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실제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해요? 자, 말씀 우리 같이 가볼게요. 말씀 어디 나오죠? 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왕상 16장 34절.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거기에 성을 쌓지도 말라. 아무것도 사기만 하면, 건축하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데 하지 말라는 걸 사람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여러분 보여줘요. 예, 열왕기상 16장 34절.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화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읽을까요? 시작. 그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시. 아멘.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죠? 6장에 분명히 너희는 이 여리고에 건축도 하지 말고 수축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일을 열왕기 상에 가보니까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델 사람 히엘. 그래서 첫 아들 누구? 아비람이 죽게 되고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된 사건이 그대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라. 24절, 25절. 뭐라 그래 있냐면 은, 금, 동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라 그랬죠. 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은, 금, 동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고 나머지는 다 태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장에 가면 멋지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겼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8장에 가면서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전리품을 취하였던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에 뭐예요?
여호수아의 그 일이 어떻게 소문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문이. 우리 같이 읽고 마칠까요? 27절. 여호수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 여리고 가나안 이 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아기와 함께 하시니 제아기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지라, 향기라. 소문이 나요, 소문. 참 예수 믿는 그 향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렇게 문자를 똑같이 보냈어요. 내게 무슨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래요? 목사님,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진짜 제가 그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고 우리 신앙도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랜 세월 살아간 그 흔적이 향기가 되어서 보입니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그저 다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목사님 오늘 세종에 갔다가 일을 하시고 아마 밭일 하시겠죠? 저희 막 부지런히 그 예배 직전에 그냥 오신다는 말씀만도 제 기쁜데 막 불이 나게 두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오늘 노는 날이기 때문에 사방 갈 수 있죠. 그래도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